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6장의 말씀은 5장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요한이 울면서 그 봉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주는 내용,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7인을 떼는데 7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한 환난들이 생깁니다.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나눌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의 상징,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그러한 짐작 혹은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는데 그 진노를 누가 견뎌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이 떼어지면 떼어질수록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나 또한 어떤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편해요.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겁을 내게 하거나 또한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 진노를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인정하거나 이게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봉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은
다름이 아닙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자들이 어린 양에게 찬양했다라고 하죠. 어린 양 예수님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럼으로써 회개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봉인을 풀 때마다 일어나는 환난과 재난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가 큰일 났다,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릴 것이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을 보면서 우리가 환난을 겪겠구나. 우리가 고통을 겪겠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그날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날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예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6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뭐냐?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아니 66권 저렇게 두꺼운 책인데 성경의 결론 한마디로 내리자면 뭐냐?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창세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그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힘든 때일 거예요. 믿음이 시험받고 도전되는 때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전히 의지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의 선포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악한 일들과 추하고 또한 어두운 그 모든 모습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늘어간다.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기근과 아픔과 고통이 많아지고 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주시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 종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니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풍성한 자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소망하며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심의 풍성함을 기대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